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2026년 1월 새해가 돼서 그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6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 6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가 향상교회 언제 왔을까요? 2020년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또다시 6년이 된 것 같아서 좀 남다른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올해를 기점으로 큐티를 매일 해서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 또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게 성경을 창세기를 계속 큐티하고 있어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 우리가 4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가인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 등 많은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특별히 가인, 아벨, 셋, 에노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의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가인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벨은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은 다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노스는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먼저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1절과 2절을 보면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심정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 심정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의 뜻을 생각했을 때 아담은 가인을 낳았을 때는 뭔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전처럼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다음에 땅이 저주받아서 이전처럼 이렇게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와의 경우에는 이 선악과 이후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취소가 되고 이 고통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에게 어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의미에서 얻다라는 뜻, 다시금 얻게 할 수 있는 아들이 바로 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기대 가운데서 이 가인의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가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보는데 기대처럼 자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을 보니까 그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는 가인은 좀 실망스러웠던 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태어난 아벨은 별다른 설명이 없고,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허무. 소용이 없다. 이 아들이 태어나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은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서로 이름과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허무란 이름으로 지은 아벨의 경우에는 그가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제사를 받고 안 받는지는 제가 다루진 않는데, 문제는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엄청난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에게 아벨아 우리 들로 좀 나가보자 이렇게 들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돌로써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인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살인을 처음 저질렀기 때문인지 몰라도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죽음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가인아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고 표를 주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고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 때에는 그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행동은 좀 다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은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들은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가인이 성을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성을 쌓았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쌓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까지 주시면서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가인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의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말씀 뒤를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타납니다.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다 뭡니까? 당시의 부와
명예와 문명과 능력들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이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테슬라 회장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젠슨 황과 같이 어떤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그들도 역시 조상인 가인을 따라서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 이 성을 쌓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들만의 자신만의 성을 쌓은 결과는 무엇이냐?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또 다른 살인, 더 큰 두려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멕은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 말입니다.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에게는 77배 벌이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이 말씀 끝에 보면은 이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아벨 대신 주신 셋 그리고 셋의 자손인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다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시 세운 뜻으로 이 셋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는 연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이어지는 5장에서부터는 아담부터 시작한 셋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은 4장에서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에녹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4장에서 마지막에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벌이 77배라고 선언을 하지만은 5장에 나타난 라멕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뜻을 가진 노아를 낳았다라고 나타납니다. 이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을 쌓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과 스펙과 어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미래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계십니까?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는 그 성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는 그 성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음성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의 결과는 또 다른 살인이고 또 다른 두려움이고 또 다른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호할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나를 의지해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는 갈증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는 경험하는 그 삶을 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감사를 느끼는 것.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우리에 있던 갈증들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내일부터 이 새벽기도 설교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문서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준비했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준비하는 말씀을 읽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내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한 5분의 4 정도 준비했는데 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문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또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어떤 게 감사했냐면은 이제 며칠 전부터 저희가 평신도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전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가 있을까요? 139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물론 밖에 나가시면 봉사자가 한 30분 정도 또 채워줘야 됩니다. 빈칸이 있긴 한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또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제 집에 갔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저희 딸들이 집 문 밖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아빠 하고 둘이 춤추고 뛰는데요. 제가 조용하라 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사람 시끄럽까 봐.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좋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감사할 제목들을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면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